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성도들 가슴 속에, 청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말씀으로 가고 주의 말씀으로 서는 용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계 미국인인 세뮤얼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고 시인인데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젊음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젊은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늙은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창조주란 말은 심판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캄보디아 간다고 하는데 잘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지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때문에 편히 지내고 잘 먹고 잘 입게 되고 성공한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이 성공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 개발 강좌를 누려가면서 오락에 물들고 마케팅에 물든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집사가 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최근에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그런 작년까지만 해도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죠. 자기 아버지가 원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했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환상을 보는 것이나 방언을 하는 것이나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믿는지 바로 사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많고 장로이면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믿는지, 왜 사는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미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자석을 채우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덕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신앙이 결정하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캄보디아 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그거를 밝히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행할지를 행할 것인가,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걸어갈 때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바르게 갈 것인가, 편하게 갈 것인가, 내가 예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예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가면서 예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배고프다면 먹을 거 주고, 예수 앞에 가면서 예수한테 지시를 합니다. 잘 따라와, 내 말 들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산교회는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답시고 실제로는 예수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지시는 다릅니다. 자기가 예수 앞서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보다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예수보다 앞장서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걸어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캄보디아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갔다 왔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건지, 우리 기소에는 한번 갔다 왔다, 그걸 말하기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대부분 어떤 교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 무슨 교회, 어느 목사님. 그러지 않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를 앞세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만 앞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삶으로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말로는 하나님 잘 믿고 말로는 예수를 잘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앉아있는 것과 달리는 것 중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전에 달려갑니다. 앉아있어도 한다고 뛰어가서도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합니다.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덤벙대고 일한다고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느 길로 행할 것인지, 성공의 길로 행할 것인지,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지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편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신앙의 문제입니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잘 보길 바랍니다. 앞에서 뛰는 문제가 아니고, 손뼉치는 문제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뛰었습니다. 이제 몸의 열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열을 받아서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몸이 풀렸죠? 그럼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기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 주의하라는 데는 주의해야 되죠. 위험해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죠.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놨어요. 여기 주의한다는 말은 눈만 뜨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신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통독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바리새인이 됩니다. 당신 몇 번 읽었어? 나 1년에 10번 읽는데 10번 읽는 거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천당에 쉽게 넣어준다. 그러면 저도 성경만 읽겠어요. 밥도 안 먹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당 가는데 밥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천당 가는 게 문제지. 몇 번 읽었다고 뭐 때문에 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내가 잘 믿지.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 성경도 안 읽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될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원어로 성경을 달달달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사랑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정도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생각하기를 내가 좋은 사람한테 선물해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 잘합니다. 네 좋아한다, 네 사랑한다 잘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사랑이지 안 믿는 사람도 마누라 사랑할 줄 알고 자신 사랑할 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랑을 하라고 성경이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은 해냅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철저히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 말씀이지. 이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철저히 연구하진 않고 설교 몇 번 듣는 것만으로 일주일 버티는데 아주 잘합니다. 하게 집에서도 한 2끼만 먹고 일주일 살죠?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하나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하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정말 하나의 말씀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인지, 마케팅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인지, 오라클에서 말하는 기분 좋게 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래 우리가 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왜 뛰어야 되는지 자세히 연구를 하고 뛰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기분풀이로 뛰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후에는 목사님께 이해가 안 되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물어야 되지. 묻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물어야 소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이 살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되면서도 일주일 살고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하기야 집에서 시체로 사는 거죠. 안 믿는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거죠.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중들보다 더 못해요. 중들 뭡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40년, 50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줬는데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까지도 뭐 1분도 제대로 안 보는데 기껏해 큐티하고
서로 나눈다면서 큐티 정도는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종교는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는 오락이 필요합니다.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직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성경을 읽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에 죽은, 전년에 죽은 예수가 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죽은 그가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예수가 오늘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런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밭에 깊이 묻힌 보화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읽으면 다 알 것 같으면 목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뭐 있고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짧게 해야 되죠. 설교는 아무래도 찬양보다 못할 때니까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저절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깊이 묻혀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알고는 전전사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뼈아픈 순종을 통하여 눈물 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마다 순종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앞세워야 됩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예수를 항상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잘 보길 바랍니다. 늦어도 34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내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이다. 30이 되기 전에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30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3년 동안 100% 순종하면, 완벽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3년 동안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50, 60이 되고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근처도 못 가고 예수 이름 부르지만 12살 난 예수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12살 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박사들하고 말씀을 토론했지 않습니까? 12살보다 못한 우리가 아닌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교회를 할 때 왜 나와야 되는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좀 적으시고 이따 시험 칠까요? 그렇게 들을 게 없습니까? 쓸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도 문제요, 앉아 듣는 우리도 문제입니다. 학교 가서는 교수 강의는 듣고 교사 얘기할 땐 듣고 세미나 가서는 듣고 특강 가서는 듣고 좋은 말씀 듣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적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듣지도 않고 자세히 주의하여 연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보다 못합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암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따 물어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IQ 150 정도는 되겠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지혜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학교 못 나와서 저 사람 배운 게 없으니 지혜 없습니까? 저 사람 학교 나와도 치지도 못하는 지혜 없습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것을 가지고 지혜가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지고 지혜가 있다,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그런 정도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입에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 없는 자입니다. 알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잘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지혜 없는 줄 알아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줄 알아요? 성경의 수준이나 세상의 수준이 똑같으면 뭐하러 성경 읽고 설교 뭐하러 듣습니까? 똑같은데 차라리 대학 교수한테 강의 듣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입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건 내 삶은 없어요. 내 좋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다 계획을 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언제부터 언제 갈까 다 계획을 해놓고, 이미 자가 다 올렸는데 노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할 텐데. 벌써 기도 응답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내한테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놨어요 벌써. 실제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 짜놨어요. 캄보디아 가기로 다 짜놨어요. 다 짜놓고 뭐 표도 끊어놓고 다 팀도 짜놨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안 된다. 그럼 안 가겠어요? 안 갈 우리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앞서 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용서교 증인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악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몸으로는, 입으로는 잘 또 믿는데 마음이 안 믿는 건 뭐예요?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그래야 연하가 되든지 뭐 결혼이 되든지 뭐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맞춰주는 사랑해야지. 선물 받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한테 맞추는 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름은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자본주의 기독교가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심리학의 기독교, 경영학의 기독교, 오락연예의 기독교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마음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웃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그랬어요. 입만 보고 니 잘 믿는구나, 오너라, 다 들어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믿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지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바레라는 뜻인데
이 나벨이라는 동사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를 됐으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이 나벨이라는 말은 시든다, 떨어진다, 약하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똑똑한 것 같으나 예수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하고 따라와라 하는 자가 강하고 위대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가 예수님 잘 됐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어떻게 받아 예수보다 자기를 앞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계획을 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뭘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봤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 한 사람 이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지혜 없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이 세월이란 말은 여러분 설교를 들었겠습니다만은 이 세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세월을 산 게 아닙니다. 헛수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죠?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까? 깨달은도 삽니까? 어렵죠? 읽는 거하고 내 삶하고 다르죠? 저도 잘못 살았고 여러분도 잘못 살았습니다. 뭐 잘 산 사람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buy up인데 완전히 사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두하라, 전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런 공부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건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인생은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의 변치 못할 뜻이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냥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심판해서 보낸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뭐야? 영성교회 너 잘 믿었다. 다 들어가. S석. 다른 교회는 1등석, 2등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 심판이에요. 단체 심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투시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몇 꿈으로 잘했다 못했다 그럴 줄 압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부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심판은 따로따로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인생을 투자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이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왜 약하다 그래요? 저 사람 참 약하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약하죠. 내 마음대로 되면 뭐예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야. 내 시킨도 잘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쁜 놈이다. 정말 악하네, 악질이네. 내가 이겨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악하지요. 세월이 내 말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세월이 약해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려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해도, 성공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천당 가려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체를 모으는 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 장의사 하나입니다. 예수는 만병의 장의사가 아니라 만병의 대의사지 장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체 처리하는 줄 압니까? 우리도 싫어하는 시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압니까? 죽으면 다 천당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천당 우리 시체는 갈 거예요. 시체는 영혼은 못 가도 아무래도 저절로 천당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 약하다, 때가 약하다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적으로 목숨을 걸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인생을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껏 대통령 밖에 더 합니까? 요새 고등학교만 하면 다 대통령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류 배우만 해도 대통령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앞에 얘기했듯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믿으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신앙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심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받을 수 있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때립니다. 잘못하면 때립니다.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깡패는 두려워합니다. 깡패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두려워한대. 이웃집 아저씨는 두려워해도 남편은 안 두려워합니다. 학교 선배는 겁을 내도 선생님은 우습게 합니다. 이런 게 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잠언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최고 지식이다, 제일 훌륭한 지식이다. 믿으면 믿을수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지식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교수 뭐하고 박사 뭐합니까? 신학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학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최고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데 그건 뭐합니까? 박사 뭐하고 큰교 마트 일하면 뭐하고 교수 뭐하고 대통령 뭐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점점 더 두려워해야 이 신앙이 똑바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순종에 순종을 거듭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힘들면 내가 뭐 안 죽을래요? 니 죽어야 된다. 안 죽어요. 왜 죽어야 돼, 내가? 뭐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했어요. 그래 죽으라 죽었지 않습니까? 당신 난 뭘로 보나? 로봇으로 보나? 죽는 시위만 했으면 됐지. 왜 죽으라 그러는데? 우리 그래도 안 달려들겠어요? 평생 동안 순종했더니 기껏해야 축복이 죽는 축복이네. 비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목사님도 두려워할 줄 알고 남편도 두려워할 줄 알고 선생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새 뭐 엉망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최고 지식인데 이 최고 지식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이기는 자를 존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 어떤 목사 온다. 내 마음에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시골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러면 적어도 목사라. 그 대학 정도 나왔나 어디? 성서신학하고 목사하나? 이런 정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예수님 무슨 박사기증이 있어요? 교수 노릇을 했습니까? 통반장을 했습니까? 33살짜리가 우리 교회에 왔다 하십시다. 장가도 안 갔는데 전도사로 왔다 하십시다. 자가 30살 장가도 못 갔는 게 뭐 하나만 정할 수 있겠나? 그런 정도 알겠어요? 그냥 해봐라. 그럼 우리가 설교하는 자가 몇 살이래야 우리가 좀 들어보자 그러겠습니까? 100살? 100살은 대부분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몇 살 돼야 설교 들어보겠다고 귀를 기울겠습니까? 한 50, 40 넘어야 돼요? 몇 살? 전문은 나아가 설교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멘 해야 되지. 자, 몇 살이고? 저 어느 학교 나왔나?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기야 안동은 뭐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교를 믿으니까 나이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금방진남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유교 문제고 심각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은 제일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최고 지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제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좋고 실제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다음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면 순종하고 목사님 존경하면 존경하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요. 성경 뭐 때문에 읽습니까? 성공하라고 믿습니까? 뭐 때문에 읽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시키노? 뭐 하라고 그러노? 그걸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줄여놓을 거 없고 내 좋은 대로 생각할 것 같으면 성경 뭐 하나 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답시고 능력받아들어치고 하나님을 더 우습게 하는데 내가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손 없기도 하면 병이 나았게 안 돼? 안 나았게? 이런 정도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서울에 그런 사람도 있죠. 끝엔 말씀으로 얘기해서 끝엔 돈 가지고 해결하는 자들이 많죠. 교회도 돈의 물이 잔뜩 들었습니다. 말씀은 떠나고 시장이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기도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건물 때 얼마짜리 지을 것인가 기도를 짓습니까? 30억짜리를 지을 것인가 100억짜리 지을 것인가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건물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그건 구약 소리예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모여야 되니까 건물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는지, 왜 새로 지어야 되는지, 왜 많이 모아야 되는지. 다른 교회 처지기 시작해서 접대가지고 교인들 많아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많아져야 되는지, 뭐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모셔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생각을 못해서는 그냥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다는 것은 맞춰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나 삼하고 맞춰봐야 되죠.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하고 맞춰봐야 되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나는 내대로 읽고 내대로 깨닫고 살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간섭하지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목사가 설교 잘한 줄 알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표정 보고 신동사나면 아,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아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내가 기도하고 깨닫는 바는 뭐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고 주의 점은 어떻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지 이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한들 맞춘다는 걸 말해요. 맞추기는 뭐 그냥 내 읽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목사님 설교하는 것 따로, 전부 따로.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사님은 그건 뭐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는 것이지, 주님을 대표해서 설교해야 좀 두려워할 줄 알 텐데 뭐 그냥 주의 종도 내 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좀 맞춰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뭐라 그러면 좀 가르쳐주세요.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묻고 해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랍니까? 내 뜻대로 살랍니까? 주 뜻대로 살랍니까? 내 뜻대로 살래요? 내 좋은 대로 살래요? 그러면요, 누구 좋은 대로 살래요? 내 좋은 대로 살면 내가 편하죠? 남편 좋은 대로 살면 내가 힘들죠? 아내 좋은 대로 살면 내가 힘들죠? 내 좋은 대로 살래요? 남 좋은 대로 살래요? 주님 좋은 대로 살래요? 내 좋은 대로 살래요? 주님 좋은 대로 살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 좋은 대로 살면 내가 편해지고, 어떤 거 택할래요? 주 뜻대로 살고 싶죠? 이제 죽었다.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든 내 뜻대로 뭐 성질 다 버려가면 내 편한 대로 사는데 무슨 주 뜻대로 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뭘 원하는가 자세히 읽어봐요. 자세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목사님께 묻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 덜렁덜렁 살래요? 뭐 그 나라가 곧 온다면서요. 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밥 먹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숨쉬면 살기도 힘들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 오면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좀 자꾸 어서 살기 좋아가지고 좀 늦게 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성경이 최후의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오시면 우리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준비됐어요? 주님 오시면 100점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삶이 100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유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덕의 문제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문제지만, 안동에서는 사람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두 문제 다 버릴 수가 없죠? 다른 것보다 더 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을 자세히 읽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목사님께 묻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막 괴로울 정도로 많이 묻지 말고 중요한 거 하면 딱 물어요. 시시껄렁하게 다 묻지 말고. 알았죠?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 그게 잘못이에요. 특별히 청년들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은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잊어버렸는데 무슨 기억이에요? 자기는 공부 많이 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공부하고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남은 게 없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40대 중반까지 공부를 했는데 머리에 남은 거 없어요. 그냥 어디 가버렸는데 다 날아가고 남은 게 없어요. 글쎄 쪼가리는 몇 장 가지고 있죠. 그건 공부한 게 아니죠. 겨우 50년 40년 다녔어요. 하나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데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이러면 믿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재빠는 수준도 안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기도예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대학에서 진학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그 다음 묻기 바랍니다.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0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고생하더라도 예수님 옆자리는 좀 앉아있을 수 있도록 그럼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산교회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앞두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손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바가 많사오니 갔다 오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앞에 흠과 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하여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며 작은 움직임마다 주님께 물으며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며 주의 정에 묻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